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과수나무를 심는 사람들은 그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또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나름의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안 되면 사업도 접어야 되고 또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그 나무는 베어내고 또 다른 나무를 심어서 좀 늦더라도 거기에서 결실하기를 원하는 게 농부, 과수하는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놓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아주 좋은 질의 포도 열매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하나님 뜻에 합당치 못함으로 인해서 합당하게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모없는 들포도만 맺는 정도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포도나무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건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버리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임박하고 있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바로 서지 못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오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지금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활해 나가는 삶의 모습들은 요구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에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말씀되어졌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죠. 그 사역을 감당한 게 바로 침례 요한인데 이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예수님의 친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데 이 요한이 보는 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 나가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준비하는 사람들로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라고 하면은 출애굽, 구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광야의 여정 뒤에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되어진 것처럼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또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출애굽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서게 되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셨음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영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태도가 필요했고, 그래서 요한은 그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또 백성들에게 선언해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회심이라고 하는 이 회개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용어를 찾아보았더니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으로는 이렇습니다.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회심이라고 하는 내용은 앞부분은 빠져 있고 마음을 고쳐먹는 게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나 회심이나 다를 바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특히 죄로부터의 돌아섬, 그리고 죄를 짓던 마음에서 고쳐먹고 바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의 결단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요한의 선포가 광야에서 들려질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의 사역을 알고 있는,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모습들을 보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때가 임박해 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요한에게로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어떤 회개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인식을 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도 본문의 말씀과 동일하게 기록이 되는 속에 본문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도 함께 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면 그들이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복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아마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는 요한이 먼저 너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침례를 주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들 안에는 이미 구약 성경이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요한을 선지자 정도로 보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에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약에서 불결한 부정한 것들은 물로 씻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침례를 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깨끗함을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들 나름의 믿음의 태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그들이 받는 거죠. 그렇게 침례받은 그들은 아마도 침례를 받고 나서 당당하게 선언했을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침례를 받았으니, 물로 침례를 받았으니 구약에서 씻김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내 죄는 다 씻어지고 그리고 나는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었다라고 자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침례를 받게 되는 속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그들이 나왔을 때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나온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누가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먼저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통치하는 때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거나 분명히 주님과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재림이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 종말로 표현되어지는 내용에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는 통치의 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있어야 될 것은 분명히 죄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함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회심, 회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결단,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여러분들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전에 우리에 대해서 표현되어지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 불순종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죄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는 맞지 않는 거죠. 반대 개념이라고 보아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자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선언이 놓여 있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당시 본문에 기록된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침례를 받으면 죄 씻김을 받고 회개를 통한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들은 그래서 주님 앞에, 요한 앞에 자복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상 오늘 우리의 자복은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나가면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다는 확신을 갖고 나가는 삶의 태도,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본문에 자복하는 사람이 오늘 나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그 보혈을 통한 죄 사함과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근본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선언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선언되어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고 즉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자복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분이 아닌 거예요. 어떠한 중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에게 나오는 무리들이 자복함으로 회개하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서 자복함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에 대해서만 유독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본문은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3장의 말씀에 보면 모인 유대인들 모두를 통칭해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닌 그들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나온 사람들은 무리였고 세리였고 그리고
군인이었어요. 물론 무리 안에 세리와 군인이 다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요한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지금 속으로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에 그들은 요한에게 나오고 있지만 요한이 보기에는 앞에 어떤 무리들이 자신 앞에 나와 돌이켜 회개함으로 침례를 받는 이 내용이 없이 그들은 요한에게 나와서 네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침례를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자손이다.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선민이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요한에게 침례받을, 돌이켜 회개하고 침례받으려는 마음의 태도가 없었기 때문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듯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다 헛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너희가 선민이라고 여기는 그 선민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는 의롭다고 여긴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까닭에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요한에게 침례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종교나 정치적인 위치, 자리가 자신들은 구원과 관련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들은 아무런 염려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보시는 바는, 또 요한이 보는 바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목적의 근거에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선민의식은 그들을 의롭다고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가진 이만한 자리, 이 직분이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것을 결코 직분이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았느냐? 저도 저의 구원의 문제를 점검해 나가고 있거든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때때로 저도 실망할 때 있고 저도 어떤 위기, 침체에 있기도 하고 저에게도 우울한 감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 구원의 문제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확신하고 나가고 있느냐? 그런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다가 아닌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 목사의 직임을 받은 거지 목사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것을 바꿔 해석하듯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고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세상적인 위치가 자신들을 마치 구원하는 양,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요한에게 나올 때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은 착각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의 유다 민족 이스라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진 생각은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바대로라고 하면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면 살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면 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사실상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귀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그들의 귀환의 길을 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시대에, 즉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유다 백성들, 더 큰 틀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요 선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왜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만 성전, 하나님,
말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에 있다고 말씀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했고 그때 이미 성전은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불의를 행하는 그들 가운데 머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하다 하더라도 거짓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기에 피곤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야, 너희는 나한테 제사하겠다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나 그 무수한 제물 필요 없다. 나에게 드린다는 이 기름 나 실증 난다. 역겹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위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릇된 길로 행하면서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만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당신이 백성에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믿음 안에 신실하게 살아나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 나무에게서 따게 되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나무에 합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주인이 기대하는 만큼의 결실을 할 때 주인은 만족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극상품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 같은 씁쓸한 열매가 나온다면 쓸모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선포와 함께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한다면, 회개하지 않은 것을 전제한다면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다면 그 선민다운 삶, 선민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요한에게 묻는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내용, 3장을 한번 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은 이방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돌들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냥 돌멩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의미와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서 말씀대로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 것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을 포함한 헬라인으로 묘사되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넘어가고 있는 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너희가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거기에 갇혀서만 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여전히 걸어가게 된다고 하면 차라리 너희 버리고 저 이방 사람들, 돌들로 표현되는 이방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는 길이 열렸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겠습니까? 그거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삶의 실천입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회개했느냐? 그럼 회개한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냥 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요. 자, 임박한 진노를 피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의 11절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쉽죠?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너 옷 두 벌 있느냐? 가난한 자에게 한 벌 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옷은 겉옷을 상징합니다. 그들에게 겉옷이 주는 중요함은 뭐냐면 낮에는 덥기 때문에 겉옷을 입지 않아도 될 정도지만 밤에는 추워서 겉옷을 입지 않으면 얼어 죽게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게 낮과 밤의 기온의 차가 큽니다. 그 폭이 크기 때문에 영상에서도 얼어 죽는다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당 잡힌 옷에 대해서는 그날 저녁에 돌려주라는 겁니다. 네가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겉옷 없이 그냥 자다가 죽게 된다는 거죠. 겉옷은 옷이기도 하지만 이불의 대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함을 보여요. 그런데 나는 겉옷 두 개가 있어요. 두 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는 겉옷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옷을 주라는 거예요. 너 먹을 것 풍족한데 다른 사람은 먹어서 굶고 있다. 그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물론 그냥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두를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 우리가 다 먹일 수 없고 헐벗은 사람 우리가 다 입힐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바는 그 내용이에요. 지난 월요일이었던가요? 성도님 한 분이 교회에 구제의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거기에 뭐 선교나 구제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마 말한 의도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뭐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이진 않는 것 같네요. 어떤 의도였던 것 같으냐면 그날 일부 영상으로 일부 것도 다 집에서 보고 1, 2부 예배를 다 지난 주일 것을 말씀을 듣고 1부, 2부와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목사님 2부 때가 더 세던데요 뭐 이런 얘기, 1부 때 했던 말을 2부 때 안 하셨네요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하던 중에 구제의 영역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주 부끄럽지만 아주 작은 부분에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제의 영역을 하고 있음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물론 교회가 먼저는 교회 안에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구제의 일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을 더 펼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걸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고요. 거기에 그보다 더 안전한 거는 구제 헌금 해서 거기에다가 누구에게 전달되기를 목적하는 사람 이름까지 써서 그렇게 헌금하면 그 돈은 그 분에게 명시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어렵다는 사람들이 생각나고 기억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는 나눔과 베품이 필요한 거예요. 받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지금도 받고 있어요. 지금도 받는데 지금 받는 저는 이걸 다 선교 구제로 다시 내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받아서 내 몫을 챙기면 제가 이런 말 할 수도 없고 지금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받은 것보다 더 나가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선교비 며칠 전에 들여다봤더니 300만 원 정도의 저 개인 계좌에 적자가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언제고 채워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있는 것,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또 세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받지 말라. 그래서 군인들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제로 돈을 뜯지 마라.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것으로 만족해 하라.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도 군인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고발하는 기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이 진정 돌이켜 회개했다면 두 벌옷 가진 사람 한 벌 가난한 자에게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 풍족한 사람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을 거고요. 그리고 세리 더 이상 더한 세금을 걷지 않았을 것이고요. 군인 자기 받는 것에 좋게 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강제로 강탈하는 돈을 뜯어내는 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것도 회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행하던 것에서 멈추는 것,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걸 늘 이야기했죠.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던 손이 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손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삶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사도 바울에게서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스데반의 죽음을 합당하게 여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자가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라고 말해요. 자,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우리를 멸하려던 자가,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멸하려고 했던 그 사울이 우리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돼야 되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전에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안 함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그 믿음을 전하는 대로 나가듯이 우리가 행하던 것에 멈추고 그리고 이보다는 그릇됨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고 우리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삶의 변화 없는 회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온전히 힘을 기울이며 나갔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는 속에서 마땅히 회개할 것 회개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회심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부에 넣어놨습니다. 참된 회심의 8가지를 그의 회심이라는 책에서 표현하는데요, 여기 설명은 제가 드릴 수 없어요. 이 설명 드리려면 또 하나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만 읽어드릴게요. 8가지 특징 중에 하나, 생각이 변화된다, 죄를 슬퍼한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 죄에서 돌이킨다,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복종한다, 회심이 지속적으로 더욱 깊어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긍휼한 마음으로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노력으로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피하는 생각들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슬픔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한 거예요. 그분의 판단은 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라고 선언하는데 우리는 이 정도가 무슨 죄냐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죄를 유보해 버립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구나. 나는 지금 내가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말씀의 기준에 보니까 이것이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세 번째로 말하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의 의미가 되겠고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그 행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의를 부인해야 돼요. 지금 요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드는 가운데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보다 못한 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면 주님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지요. 그분 뜻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중요해요. 회심이 지속적으로 더욱 깊어진다. 회심하는 사람들은 또 회심하게 돼 있고요. 회심의 정도가 점점 더 깊어져서, 예를 들면 전에 이만한 죄도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삶에서 회심이 일어나면서 이게 죄구나 인정되고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이제는 죄로 여겨지고,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죄로 여겨지고, 더 작은 것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죄야? 죄 아니라고 선언해 놓는 무죄라고 하는 것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세밀한 것까지도 죄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회심과 믿음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은혜가 하나님의 성화 사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느냐에 따른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어요. 참된 회심의 특징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깊이가 더해져야 하는 겁니다. 회심의 깊이 더해진다는 것은요, 아주 세세하고 작은 것까지도,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거기까지도 죄로 볼 줄 아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변화된 인생, 그리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